오늘 이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의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장과 20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정결에 관한 말씀이라면 21장과 22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그 정결에 관한 규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21장은 제사장의 개인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가정의 정결 규례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9절까지는 제사장의 거룩이 기록되어 있고 10절에서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의 거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에서는 장례와 관련된 제사장의 정결 규례입니다. 제사장은 죽은 자의 시체를 멀리해야 하고 장례식 때도 이방인들처럼 머리털을 깎거나 살을 베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시체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죽음이 바로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죽음과 시체는 가장 부정한 것이기에 그것을 멀리하게 하는 것은 제사장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일반인들의 장례와 친척들의 장례에 참석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가족이 사망할 경우는 시체에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소한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일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정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깎는다든지 자신의 살에 상처를 내며 자신을 학대하면서까지 과도하게 슬퍼하며 애도하는 그 이방인들의 장례 풍속을 따르는 것을 또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문화를 무분별하게 이렇게 따르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이 죽음 앞에서 과도하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가정과 관련된 제사장의 정결 규례입니다. 제사장은 창녀라든지 이혼한 여자와 같이 부정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합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평판이 나쁘거나 또 죄를 지었거나 혹은 죄가 있다고 의심이 가는 여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을 흔히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인간적인 사랑보다 정결과 거룩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아내 역시도 디모데전서 3장 11절의 말씀처럼 단정하고 절제가 있는 거룩한 여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딸이 음행할 경우 화형에 처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자신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아내도 제사장의 자녀도 제사장의 온 가정이 정결해야 하며 온 가족이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그 직무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며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하지만 특히 가정생활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본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가정 역시도 사랑의 가치와 함께 거룩의 가치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결혼관에 우리가 거룩을 심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장례와 관련된 대제사장의 정결 규례입니다. 대제사장은 장례와 관련해서 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규례가 주어집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은 자신의 부모의 장례식에도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오직 성소에만 머물도록 이렇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부모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조차 제한이 되는 것은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그의 가족들이 죽었을 경우 한동안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고 그 가족들을 위해 슬퍼할 수도 있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는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하게 되거나 또 부모라고 해서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경우 장례식으로 인해 제사 직무를 중단하게 되면 성소의 모든 예배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또 그가 조금이라도 부정하게 되면 온 백성을 대신해서 속죄할 자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부모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을 금할 뿐만 아니라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이나 애통을 표현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경우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경우는 슬픔과 애통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감정의 표현마저도 철저하게 절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역시도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감정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통제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이런 것까지 요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대제사장은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온 이스라엘의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 그 어떤 인간적인 관계보다 심지어 가족들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기고 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하시는 명령은 어떻게 보면 너무 무정하고 비인간적인 명령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명령은 큰 그림에서 보면 대제사장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족은 자신의 가족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자신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선결을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가정생활을 소홀히 여기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맡고 있었던 직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시대에 한 사람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만약 그가 부정함을 입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아무도 그의 직무를 대신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철저히 희생시켜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잘 절제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감정까지도 잘 통제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은 가정과 관련된 대제사장의 규례입니다. 대제사장 역시도 과부나 이혼당한 자, 장녀와 같은 더러운 여자가 아니라 정결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부정한 여자들과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그들의 자손, 후손들까지 속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결혼이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고 제사장직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4절은 제사장의 신체 조건에 대한 규례입니다. 신체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사실 특정한 집안에만 주어지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은 자손들에게 세습이 되는 직분인데 제사장의 자손들 중에도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자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장애가 심한 자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장애가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미세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장애라도 장애가 있다면 제사장 중에 또 아무리 특별하게 뛰어난 제사장 집안 출신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애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심지어 피부에 작은 섭진이 하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백성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 어떤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흠이나 점이 없으셨습니다. 아무런 흠도 점이 없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역시도 흠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에도 흠이 없고 우리 입술의 말에도 흠이 없고 또 손으로 섬길 때도 흠이 없고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사장이 어느 정도로 정결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 주신 정결 규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자들에게 그 누구보다 거룩한 삶과 거룩한 섬김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직무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소홀함이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